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미소를 띄우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시죠? 네. 한 여행자가 이제 관광을 하던 중에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사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물에 탁 빠지게 되니까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이 여행자가 물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어 대면서 그 물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힘에 부쳐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자신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과 같이 이 염분과 또 광물이 많이 섞여 있는 사해 바다였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에 가만히 몸을 맡기고 누워 있으면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부력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맡기면 도리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아둥바둥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녹초가 되고 나서야 스스로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곤 합니다.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첫 마디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쉽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속에 진실된 것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속에는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원칙적으로 아담이 지은 그 범죄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진실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말을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이 전혀 없고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났을 때 했던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 했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긴 하지만 죄인이 의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까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 사람과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구원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맘대로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실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자랑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너는이라는 개인적인 표현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특별히 의사를 전달하는 그 수단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퍼뜨리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잘 듣기 때문에 그 소문들이 귀에 잘 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아는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다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전해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자꾸 누가 와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딱 끊어버리면 좋은데 잔소리 좀 그만해라. 왜 이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하냐. 좀 덕이 되는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데? 또 누가 뭐 어떻게 된 건데?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업이 돼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갖다 붙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 들으는 것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주려고 자꾸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대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한 말이었지만 저쪽에 가서는 엄청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말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풍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두 개이고 눈도 두 개이고 그렇지만 입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또 눈으로 보는 것은 많지만 표현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지만 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듣지 않고 말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도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을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비우는 말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풍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다른 소리를 하지 말고 떠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완전히 차단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약간의 그 말의 뉘앙스가, 약간의 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것을 먹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깃해지면서 그것을 따먹게 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퍼뜨리게 되면 거짓된 자가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이상한 소리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악인과 연합한다. 이 악인이 바로 앞에 나오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 사람과 죽이 맞아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떠한 만족감을 누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속기 쉽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서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고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 선이 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어떠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선한 길도 아니고 반드시 악한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은 잘 살펴보면서 악을 행하는 길이 아니면 따라가도 되겠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의견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의견이 두 가지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동정심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재판을 할 때에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가난함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또 어떠한 재판을 할 때에는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발견되거든 반드시 찾아주고 그 원수의 사이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수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서 원수를 맺었거든 그 원수를 도울 수 있는,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4절에서는 내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내 쪽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원수를 말하는 거고, 이 5절에서는 너를 미워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도와서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항상 같은 표준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원수를 도와서 회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불리하게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억울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된 일을 자꾸 가까이 하면 저절로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된 그 말에 속아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어리석은 그 길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기 쉬운 그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길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사람은 어떠한 것을 먹고 나서는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뇌물을 먹고 나면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묘하게 억지로 먹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혀 해가 되지 않아 하면서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먹었구나. 내가 그 뇌물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부정한 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으려는 것은 내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표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뇌물을 먹으면 악인을 의롭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의로운 자를 반대로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건의 판들을 거꾸로 하게 된다는 거죠. 뇌물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됨으로써 참다운 지혜의 근원에서 점점 멀어짐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언제나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착된 생활을 할 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 나그네를 보호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의 서름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할 때 이웃에 대해서도 바르게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도 여전히 당신들과 같은 나그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그네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과 인자를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그러한 진실함과 인자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함과 인자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쁘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진실하심을 배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고 성실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가난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그런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그 가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원수 사이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진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